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그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10이면 누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바알세불 논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예수님께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여인이 이렇게 27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돌봄과 헌신이 없이는 바르게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 축복이 또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고 기른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여인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 결과로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가 성령으로 수태될 것을 고지받았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모습이죠. 자, 이와 같이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한 잉태를 수용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평생 고난의 터널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것에 대한 결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첫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마리아처럼 진정 복을 받은 사람, 또 복의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악한 세력과 세속적인 그 가치관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복의 통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9절로부터 32절의 말씀 보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셨다면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쾌락이 최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은 이 시대, 예수님은 이 시대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을 보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대를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라고 규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규정했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사역의 현장마다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3일의 물고기 뱃속과 3일의 무덤 속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이 표적이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표적이 된 것이죠. 예수님도 단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 자체만이 표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이기심,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더 의존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33절로부터 36절은 눈을 등불에 비유하여 진리의 복음을 밝히 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는 이 불 한 번 켜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불을 쉽게 켤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을 잘 간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도 이 집안의 불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 불씨를 최소로 유지하기 위해서 집안의 밀실 안이나 돛박 속에 이 불씨를 두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불을 켜서 어쩔 수 없이 불씨를 보존해야 될 때는 밀실이나 돛박 속에 두기도 하지만 그것이 불을 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을 켠 것은 등잔대 위에 두어서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도움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불을 켠 목적이라도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34절에 우리 신체 중에서 눈을 강조하십니다. 자, 우리 속담 중에 눈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이 그만큼 우리 신체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35절, 36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생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혹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둡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표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